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만이란 말은 오직, only,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부, 또한 부모와 자식, 또 친구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 또 우리 직장의 동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웃과도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고 있죠.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가 친구로서, 교우로서 함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자주 만나고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서로 많이 알 듯한데도 여러분 알아요? 잘 모르겠다고 그런다고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라고 느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저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안 그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중에는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기가 그리 쉽지가 않죠.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늘 가까이 대하는 사람들을 근데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가?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지식이 많고 또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대해보니까 그 사람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고 포장된 사랑이었어요.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이었구나. 외형적인 것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는데 그 사람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면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모르니까 가출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해도 그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알면은 부모를 아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이런 분이구나. 우리 부모님은 정말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나 부모를 내가 잘 알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면 부모를 잘 알고, 친구에 대해서 내가 잘 알면 친구를 신뢰하게 되고요. 우정이 쌓여지는 거예요. 이 친구를 이렇게 사랑이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친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동료들도 이 동료가 회사를 사랑하고 우리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동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동료에 대해서 일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백그라운드도 알고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알지만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돌개바람이 불고 바람이 갑자기 태풍이 불듯이 내가 그 사람 잘 아는 줄 알고 가까이 다갔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고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믿으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들고 쫓아오면서 벌 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오직 너희를만 사랑한다. 하나님이 어떤 감정이 있어가지고 야 너희가 나한테 참 잘하는구나.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감정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처럼 우리가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거야. 그럼 내가 사랑해줘야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은 속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희를. 왜 그런가 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했거든. 너희를 사랑한다고 맹세했거든. 그래서 하나님 너희가 잘못되더라도 너희가 비록 다른 나라 백성보다는 적은 수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약속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약속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하나님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백성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너희 백성 중에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했다. 사랑하기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더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냐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듯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는데 내 아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너에게 주었다. 그 주었다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너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걸 보는 안타까움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으셔가지고 내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굴욕을 당했잖아요. 뺨도 맞았잖아요. 매도 맞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도 받고요. 조롱거리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약속하신 그 사랑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불러서 우리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그 받았고요. 그 사랑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이 다가오고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그 사랑은 우리를 돌보심에 나타납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그분의 손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었어요. 목이 말랐어요. 갈증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을 쳐서 물을 다 먹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굶주려 죽게 생겼습니다. 농사를 졌으니까 가져올 음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돌보아주셨다는 거죠. 돌보아주셨다는 거죠. 사랑이 없이는 돌봐줄 수가 없죠. 사랑이 있으니까 돌보아주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으면서요, 그들은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니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공급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의복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입고 온 의복은 아마 아주 튼튼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절대로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은 아마 무쇠로 만들었는가 그 신발이 달아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여러모로 그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복을 새로 벗어 입게 됐고 그런 신발을 신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40년 동안 그들을 사랑으로 늘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 사랑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셨다는 그러한 믿음 속에 고백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팔이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이 강하게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돌보셨습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주의 팔이 나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요. 정말 보살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돌보아 주십니다. 제가 올해는 저희 집 잔디를 제가 좀 잘 가꿔봐야겠다.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잔디가 아주 많이 훼손됐잖아요.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잔디를 좀 한번 잘 이렇게 키워봐야겠다. 그리고 잔디씨를 이제 잔디가 없는 그 자리를 잘 정리하고 잔디씨를 뿌렸습니다. 한 주일 지나니까 잔디가 올라옵니다. 아주 약하잖아요. 그 약한 잔디를 보면서 물을 안 주면 타버릴 것 같아서 물을 주고 보살핍니다. 보살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 잔디에 그 씨를 뿌린 대로 잔디가 올라옵니다. 10개 뿌리면 10개가 올라오더라고요. 많이 뿌리면 그 빈 공간을 많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뿌리면 듬성듬성 잔디가 올라와요. 그래서 씨를 많이 뿌려야겠다고 또 배웠어요. 근데 씨를 많이 뿌리니까 한 폭이, 그 잔디 한 폭이 한 폭이가 올라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거를 잘 보살펴 줘야 돼요. 그래서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그리고 가만 놔두면 옆에 있던 잡초들이 침범해 와가지고 그 잔디를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또 뽑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잔디 수만큼 우리 세상에 인원은 그렇게 많을까요? 그런데 잔디 한 폭에 그 생명 있는 그 잔디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도 그 잔디를 심고 나면은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심지 않을 때는 밟아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잡초를 뽑다가도 그게 딸려오면 얼른 그걸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이렇구나. 우리 한 영혼이 잘못될까봐 보살펴 주시고 넘어질까봐 붙잡아 주시고 약할까봐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데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직장이 없어가지고 직장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내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마치 나는 광야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과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요, 외로웠을 때 하나님 너와 내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홀로 있을 때, 브엘세바에서 광야에서 잠들었을 때 홀로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아무도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는 마치 고아와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떤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맹세하셨으면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 사랑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되는 거예요. 인애를 베푸시되.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며, 인자가 뭐예요? 러브, 사랑하려.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왜? 나에게 그렇게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계획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 건져내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힘이 없어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속박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애굽의 삶이었는데 바로 왕의 밑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애굽 군대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애굽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데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거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까요? 아마 어떤 분 그럴 겁니다. 나는 아직 몰라. 내가 천국에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 여러분, 글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서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덕길로 갈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때리셔서라도 나를 깨닫게 하시라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삶을 이길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환난이 끊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곤고함이 끊을 수 있어요?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기록된 바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면요.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이 소망이 없다. 이렇게 힘드냐 인생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생활이 팍팍하다. 왜 내 삶이 팍팍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팍팍하다는 건 뭐예요? 목이 메어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이 메면은 내 삶이 힘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충분하게 이기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곤고함을 당할 때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날 건져내서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우리 특별히 매사추세츠에 있는 사우스 브리지에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윌리엄 멀치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아주 오래된 사람이죠. 그야말로 정말 1800년도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당시 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사우스 브리지 시골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더 지금도 시골이지만 거기 태어나서 학교를 갔는데 얘가 성장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문제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얘를 좀 잘 교육시키려고 좋은 학생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은 아이가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제 혀를 내들으면 쟤는 틀렸다. 애가 막 불황아처럼 놀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한 여선생님이 그 아이를 다가갔어요. 윌리엄한테. 그래서 걔에게 만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사랑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그에게 베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사랑이 함께 그 아이에게 흘러갔어요. 그 아이가 점점점 변화가 옵니다. 윌리엄이라는 그 아이가 학교를 잘 따라가고 룰을 따라가고 학업을 따라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이가 정말 좋은 대학, 브라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그다음에 변호사가 되고 미국의 대법관이 되고 뉴욕의 11대 주지사가 됐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아이에게 흘러가니까 그 아이는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흘러들어오면 우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천국까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시요.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불순종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면 그때는 하나님하고 갔다가 좀 배가 부르면 하나님부터 떠나버립니다. 만약 감정적인 하나님이시면 이런 못된 백성들아,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줄 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향하여 우리 배고픕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를 다 채워주면 이것들은 필요만 채워주면 그때부터는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마치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 현실의 사람들도요,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육신이 먹을 게 좀 생기고 내 지위가 올라가고 내 통장에 돈이 좀 쌓이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분도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용서하기를 주시면서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희가 올 때까지 내가 길이 참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한다면 아마 여기 나만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지적인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됐더라도 길이 참으시면서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길이 참으신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잠깐 듣는다면은 우리 참는다. 이거는 어떤 충격에 딱 와도 곧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입니다. 이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딱 나에게 어떤 것이 딱 충격이 오면은 바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는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때리면 악 하고 그다음에 주먹이 또 반사적으로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싫은 소리 하면 못 참고 갑자기 나도 탁 그다음에 받아쳐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참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길이 참으시고 인자로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어떤 말인 거냐면 인자라는 말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지 않냐고 야 내가 좀 기다릴게 하고 심판을 연기하는 것을 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휘게 하심을 알지 못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오히려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육신에 매여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런 사람은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저렇게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신을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와 니꼴이 되더라고요. 니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보세요. 나도 받은 사랑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하는 걸 금방 알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회개는 우리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회개하게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늘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신기하다고 놀라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으셨는데 내가 이런 고집을 갖고 있을까? 내가 이런 아집을 갖고 있을까? 즉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독일의 작곡가 리스트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그 작곡가 리스트가 한 번은 저 시골 마을을 가서 묵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처녀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피아니스트가 자기의 연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가 리스트로부터 사사를 받았다. 리스트의 제자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동네 신문에도 리스트의 제자 아무개가 우리 동네 피아니스트인데 연주를 합니다. 몇 월 며칠 저녁에 교회로 나오세요. 신문에 나오고요. 또 상점마다 스토어마다 광고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그게 이 소녀는 내가 리스트의 제자로서 내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사실은 이 여인은 리스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리스트가 그 동네 모텔에 와 있다는 소식이 사람들이 알려지잖아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야, 리스트가 이번 이 처녀가 연주하는데 스승이니까 그래서 오셨나 보다 하고 입에 소문을 나면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훌륭한 작곡가 리스트가 왔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여인도 이 처녀도 듣고 나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립니다. 나는 그 리스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시골에 정말 리스트라는 사람을 내가 제자라는 사람 나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할까? 그만둘까? 도망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모텔을 찾아갑니다. 여관에 찾아가서 리스트 선생님을 만납니다. 제가 이 지역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에게 저를 알리고자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자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리스트 작곡가가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더니 피아노에다가 앉으세요. 쳐보세요. 제곡을 쳐보세요. 쫙 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조금 강하게 쳐야 돼요. 여기는 좀 슬로우하게 쳐야 돼요.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내 제자가 됐습니다. 자신 있게 치십시오. 내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 꺼리낌을 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연주할 때 우리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하고 나를 불러서 우리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 연주를 할 것입니다. 하고 꼭 나에게 부탁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정말 연주하는 그날 그 여인이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오늘 우리 리스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곡이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너무나도 좋아하죠. 그 여인이 회개할 때 리스트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 여인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여인이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휘나레를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곡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앞길을 환하게 연주하시고 펼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올 때. 제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봐서 우리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제가 사진 보고 알아요. 제 위에 거의 한 3살 되는 2살 더 많고 한 3살쯤 되는 더 먹은 우리 누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님이 한 5살, 6살 때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죠. 근데 저희 누님도 아버지가 전혀 생각이 안 난대요. 전혀. 그러면서 지난주에 아버지가 그 아버지 우리 납골당 여주에 있는 그 현충원에 안장돼 있어요. 그걸 갔다 오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어, 나띵이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저희 자랄 때 한 번도 우리에게 아버지가 집에 올 때 과자를 사가지고 와서 너희들에게 얼굴에 볼을 비벼대면서 뽀뽀를 해가면서 가슴이 안으면서 이 아들,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 말 들어본 적도 없고요. 너희 아버지는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너희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 고생시켰어. 이것만 얘기 들었어요. 근데 누님이 우리는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못 들었어 그래요. 그런데요, 저희 누님이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을 나갔습니다. 전쟁터가 있는데 편지를 써서 저희 누님한테 보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희 누님 이름을 쓰면서 이제 아버지가 전쟁 끝나면 너희와 함께 정말 가정을 이루면서 너희 이제 뭐 좋은 얘기 쓰면서 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전설에 있지만 너를 사랑한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딱 한 통을 보냈어. 주님이 그걸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편지
이거 받았다. 이거 받았다. 저희는 전쟁 후에 났으니까 모르잖아요. 아버지 전쟁이 있을 때 받았다.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는데 저희 누님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단다. 나를 그렇게 이뻐했고 나를 그렇게 안고 다녔단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걸 모릅니다. 뭐 성공했다고 하나님 나 사랑한 거야. 돈이 쌓였다고 하나님 나 사랑한 거야.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서는 이 말씀,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다. 오직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마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유행가 가운데 가끔가다 이런 유행가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마 나이 드신 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에서부터.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들어보셨죠?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때서 뉘우칠 거야.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인들 점잖아가지고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부르면 또 이러잖아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서 뉘우칠 거야. 기억나요? 저는 그게 가끔 불러요. 그 대목만. 다 몰라요. 앞뒤도 몰라요. 그 대목만. 왜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때서 뉘우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그 사랑을 몰라. 근데 그때서 뉘우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내가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그렇게 힘들 때 그때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는 몰랐는데요. 그때 사랑했더라면 내가 더 힘있게 어두운 데서 나올 텐데 그때 사랑을 알았더라면 내가 더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텐데 하고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